예.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인물 에스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뭘 알았습니까? 이 유다와 이 아말렉은 역사적으로 적입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출신의 하만을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만을 나에게 버금가도록 존경해라. 다 이 하만이 지나가면은 다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만만 지나가면 엎드려 절을 하는데 문지기에 불과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목이 뻣뻣해서 그런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높임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사울 왕이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 아픔도 있고 마음에 아말렉 족속인 것에 대한 분노도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만이 화가 납니다. 야, 저놈은 도대체 누군데 절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지나가는데.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 모르드게가 유다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아말렉 족속인 당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 알았어. 내가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족속까지도 이번에 한꺼번에 진멸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왕의 나라의 법규를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만 지킵니다. 아마 역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없애버리시죠.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뇌물을 주고 조서의 허락을 받고 어인이 딱 지켰습니다. 여러분, 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 자, 그러면 몇만 달란트라요? 1만 달란트. 34 곱하기 1만입니다. 몇 톤입니까? 제가 회계학과 출신인데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산수가 안 되더라고요. 한 34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톤짜리 트럭이 340대가 은이 실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뇌물을 받고 왕의 마음이 딱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죽여도 좋다. 뭐 반역까지 일으킬지 모른다는데 이참에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런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졸지에 죽을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드게가 뭘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라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보, 빨리 짐 싸. 멀리 도망가자. 모르드게는 뭘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페르시아의 부귀 영화 속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부귀 영화에 동화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땅의 영광 속에 그냥 사라져가고 있는 자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 속에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그 모습으로 대궐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시여, 지금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이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몸으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한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이제 앞장들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 이제 조서가 내렸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려라. 그것이 조서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또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리고 유다인들의 모든 재산을 그때 너희가 다 탈취해도 좋다. 이 결정이 1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이 집행되기로 돼 있냐면 12월 13일 날 집행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11달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본 페르시아 사람들, 이 조서 내용을 알게 된 유다인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페르시아인들이 조서를 딱 읽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그래? 어느 날 유다인이 담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집 주인 말이야. 그동안 조금 감정이 안 좋았는데 내가 12월 13일만 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계속 듣습니다. 야, 너 12월 13일 날 이 집 사람 냉장고 가져가. 냉장고 기가 막히게 좋더라. 나는 세탁기 가지고 갈게. 이런 소리를 지금 담 밖에서 하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1개월 동안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인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다인들은 3절에 보니까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이 페르시아의 부귀 영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제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일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왕궁에 살았던 에스더는 이 조서 내용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궁 밖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대궐 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새 옷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굵은 베옷을 벗고 이 새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제후의 왕비가 새 옷을 보내줬으니 그것이 얼마나 고가의 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습니다. 그 옷을 거절합니다. 베옷을 안 입으니까 에스더가 내시의 하닥을 보내서 왜 그러십니까? 사촌 오빠. 그 이유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아보도록 내시의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하닥이 모르드게에게 도착하자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과 왕이 무슨 조서를 내렸는지 이제 말하고 보여줍니다. 왕이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 족속까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왕에게 금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하고 조서를 받아냈어. 이걸 에스더에게 전해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부탁합니다. 에스더 2장 3장에 보면 이 에스더의 성장 배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에스더가 어릴 때 죽었습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에스더는 정말 고생하면서 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의 왕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호의호식하면서 왕비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유다인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당시에는 암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 제후들이 암살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도 암살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암살을 당할까 봐 지금 안뜰로 들어오면, 자기 허락 없이 들어오면 무조건 죽이라 그런 것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왕의 금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때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빠도 그 사실을 알잖아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들어가면 죽는 거 알잖아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삼촌, 그런데 사촌 오빠, 제가 지금 왕에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30일이 넘습니다. 한 달이 넘습니다. 왕이 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왕이 저를 잊지는 않았는가? 저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왕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12절에 오면 내시 하닥이 이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또 하닥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이 에스더는 목숨 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궁의 왕비로 들어갈 때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숨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제 왕비가 됐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수 있어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노임을 주실 거야.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유다 민족을 살려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유다 민족을 살려주실 거야. 너가 그렇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야. 그건 영광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만약에 왕에게 가서, 왕에 가까이 있는 내가 가서 살려달라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거야.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내 집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너는 민족의 역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갈을 친 거죠. 겁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에스더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야, 너가 지금 왕비가 된 게 너가 가능해서 된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의 음모는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5년 후에 이런 음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알고 에스더가 내가 왕비가 돼야 되지? 왕비가 돼야 이 음모를 막을 수 있지? 이걸 알고 왕비가 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이때를 위해서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개입하셔서 섭리 가운데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지 않았다면은 에스더는 왕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극들을 많이 보셨죠? 사극에 보면은 왕비나 첩들이 어떻게 하든지 왕의 부름을 받고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왕이 오라고 하니까 안 갔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비가 한 명뿐입니까? 첩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부름은 영광인데 안 간 거예요. 수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못 보면 결국은 내쳐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안 갔던 거예요. 사극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왕에게 나아가려고 서로 암투도 막 벌이지 않습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이 불렀을 때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우, 땡큐. 왕이 불렀네. 빨리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기 위해서 와스디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요,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와스디를 폐위시키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때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의 이 섭자는요, 당길 섭, 리자는 다스릴 리, 그래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겨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던 것을 끌어당기셔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아픔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기억하기 싫은 추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았는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당기셔서 이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당장 그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시나? 이렇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지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그 과거에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나 바이올린 켜기 싫은데 바이올린 켜게 했을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참 수종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내 계획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나에게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대학교 교수로 삼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공부를 시키셨구나.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왜 내가 이 길로 들어섰는지 정말 한도 품고 살았지만은 왜 그랬을까?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작은 오빠 때문에 그랬습니다. 작은 오빠가 하도 개구신을 떨어가지고 집에서 작은 오빠를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무당도 불러다가 굿도 하고, 오빠가 난리를 치면 정말 집안 식구들이 다 숨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 어릴 때 숨어서 울고, 우리 집사람 언니는 20살에 빨리 시집 보내고, 그 개구신 떠는 오빠 때문에. 왜 그랬을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개구신 떤 오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구나. 인생이 무엇인지, 왜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허무 속에 살았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해답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지, 이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신앙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성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차근차근 진행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로 오신 것 같고, 우연히 내가 아는 사람이 여기로 초청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정말 내비게이터 체질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비게이터 체질 같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비게이터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내비게이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스태프가 되고 목사까지 됐을까? 내가 내비게이터에 남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병대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훈련이 뭔지, 빡세게 지내는 게 뭔지, 거기서 나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제대하면서 이 내비게이터를 만나게 하시고 이 내비게이터의 빡센 훈련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지금이라면 내가 그거 못하겠구나.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스태프하고 목사하려고 해병대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남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젊은이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부모라고 자식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사촌 오빠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만일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비 집은 망할 거야.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야, 네 집 망할 거야 임마, 쫄딱 망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미친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촌 오빠가 지금 에스더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쫄딱 망할 거다, 말 안 하면. 여러분, 에스더 마음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아니 사촌 오빠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말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에스더는 한 번도 이 모르드게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말할 때마다 예 오빠, 네 오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사촌 오빠가 말하는 것을 계속 수용하며 수용적인 마음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그가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고 콕콕 찌르는 말을 하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수용적인 마음.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듣는데도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을 콱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일은 지금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일을 저질러 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일 처리는 지금 자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쌍뿌리 날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주의 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문 닫고 관계 끊고, 그래 넌 죽어라, 나는 이 나라의 왕후니까 난 살 거다,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해, 이제 끝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관계 다 끊을 수도 있었어요. (15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말을 수용하고 회답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거친 말에도 마음으로 수용했을 때에 에스더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입 바른 소리를 해줄 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난 내 인생 내가 살게. 이러고 살면은 공동체가 공동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용적인 마음 없이 들리는 소리마다 내 마음이 안 들리면 딱 문을 닫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수용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마음을 가질 때에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수용적인 마음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니까 에스더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깨닫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누리고 살아가는 거 기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에스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한 에스더는 이제는 문제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저를 돕는 하녀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가 뭡니까? 금식 기도가 뭡니까? 정말 강력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 왜? 이 일이 수틀려서 잘못되면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다 진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권력도 내려놓는 것이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는 것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던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은요, 제가 가진 모든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에스더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에스더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심했을 때, 좋습니다.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제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제가 다 내려놓고 왕 앞에 서겠습니다. 이 결단했을 때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취하시겠다면 제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는 그 순간부터 태산 같던 그 문제가 술술술술술술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경건의 시간을 히브리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조금 의역해서 말하면 믿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믿음은 그릇이다. 그릇.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내가 담을 그릇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잠깐은 담긴 것 같아.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받아서 먹는 거에 급급해. 여러분, 믿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그릇에다가 죽으면 죽으리다를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맞지요. 이 믿음의 그릇에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걸 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거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란 그릇 위에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 주님께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맞죠, 마땅하죠, 합당하죠. 그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계로 선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가장 약할 때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가장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그 모습 속에 있을 때,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와 함께 눈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회개와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어떤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봐. 거기에 신경 갖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애통하며 울 수 있는 눈물 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당장 벌어지는 아픈 일, 어려운 일, 이해 안 되는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펌프질 해보셨죠? 마중물 한 그릇을 펌프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한 바가지를 부을 때 이 펌프에서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찾아서 펌프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거 왜 저 지랄이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래 그 말이 내게 지금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이런 수용적인 마음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무기를 갖는 것입니다. 넷째는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을 때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막힌 문제도 태산 같은 문제도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심으로 대역전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계로 성교회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말씀을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끌어당겨다가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주고 마음 뺏기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나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그릇에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주님 계시네. 함께 계시네. 내 아버지 은혜 우리 내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참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성장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신비에 새겨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나 강